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에 보시면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과 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문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네, 자 지금 읽어보셨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정정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펜이나 뭐 이렇게 연필 필기도구 있으시면 조금만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자가 사실 얇아서 이게 성경에 쏙 들어가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일단 주문을 했는데 조금 업데이트가 이게 또 저희 교단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정확한 내용으로 제가 조금 수정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질문을 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한 분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닌데 질문을 정정을 할게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 써주세요.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이게 조금 더 그 원래 영어 표현이랑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을 여기 이제 답이 뭐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두시고 이제 6문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몇 위격이 계십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주세요. 하나님께는 몇 위격이 계십니까? 그래서 답은 여기 이제 답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세 위격이 계시니,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하나님의 신격에를 빼주시고 하나님께는으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뭐 3위도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세 위격 또는 3위, 세 위격이 계시니 그 다음에 뒤에는 뭐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본체 해놓고 밑에 가로치시고 본질이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 본체 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삼위일체입니다.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네, 가슴이 뛰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자 일단 제가 기습 질문으로 하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뭐죠? 뭐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자 스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는데 분명히 아는데 이 막상 물어보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막 좀 그러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닌 게 이 초대 교부 중에 한 분인 이 나지안조스 그레고리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하나이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나는 셋이신 영광을 마주하게 되며 내가 셋을 구분지어야 하는 순간 나는 다시 한 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와 일체 이게 떼서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구분하려고 보면 하나고 하나인데 들여다보면 또 구분이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을 하세요? 보통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아는 거를 바탕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뭐 타코 좋아하세요? 타코? 네, 별로 좋아하시는 분도 없으시군요. 멕시칸 음식 중에 타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타코를 잘 모르는 이제 한국 분한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그거 뭐 대충 상추쌈 같은 거야. 근데 상추가 아니라 이 또띠아라는 걸로 거기 안에 야채랑 치즈랑 뭐 고기도 넣고 콩도 넣고 그래서 이렇게 싸서 먹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뭐 좀 감이 오죠. 상추쌈을 아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삼위일체는 문제가 어디에도 비슷한 게 없어요. 비슷한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에 빗대서 설명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엄청난 일이 막 생기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런데 또 동시에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장면에 이제 세례 요한을 빼놓고 지금 출연자가 누구죠? 예수님, 그다음에 그렇죠, 비둘기의 형상으로 지금 보이는 성령, 그다음에 목소리로 출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출연진을 보면 대충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인가요? 아니에요? 좀 분명히 출연진 했을 때 세 가지 이름을 언급하셨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려다가 갑자기 멈추실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지 그러면 이 뭐지? 성부, 성자, 성령 알쏭달쏭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의 이점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도 아이에게 질문과 답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짤막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단시간에, 그렇지만 그 깊이가 전혀 절충되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보고 싶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질문과 답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5문과 6문의 질문과 답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삼위일체의 일체부터 한번 볼게요. 일체. 자,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건데요. 일체,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여러분들 믿으세요? 네. 이제 소리가 제가 자꾸 이런저런 질문하니까 이렇게 좀 확신이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오문,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자에 오문 밑에 각 주로 있는 그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신명기 6장으로 가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뭐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수기, 신명기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6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 지금 어떤 여호와라고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는요,
힌두교나 또는 뭐 고대 그리스 신화처럼 뭐 고대 그리스 신화야 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그게 이제 종교였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 명의 이 신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무속 신앙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달신도 있고 해신도 있고 뭐 바람신, 바다신 뭐 이런 여러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 종교 안에서 여러 신을 섬길 때 이걸 다신교라고 보통 다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실제로 다른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신을 만드니까 신이 아닌 걸 자꾸 신을 만드니까 그걸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도 유일하신 신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구약 때부터 쭉 믿고 고백해온 바가 그거예요. 그냥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고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출연진들이 드러났잖아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이제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육문을 이 책자의 육문을 보시면 여기 위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제 제가 정정해 드린 걸로는 위격이라고 씁니다. 위격. 그래서 이거를 영어 표현으로 쓰면 person이에요. 그냥 우리가 왜 사람 할 때도 person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사람보다 먼저 존재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person은 대문자 P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에서 person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three persons 해서 세 위격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간혹 이 person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간적인 이 person으로 생각해서 세 분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요. 사람에서의 분이랑은 좀 따로 쓰기 위해서 이 위격, 위라는 말을 따로 씁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세 위격, 삼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얼마 됐죠? 시작한 지? 우리 한 10분도 안 됐어요. 5분? 5분? 네, 그 정도 시간 안에 지금 이걸 막 정리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은 삼위일체를 몰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비한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같이 고백하는 고백문이 하나 있죠. 그렇죠? 그게 뭐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게 3세기 정도에 2, 3세기 정도에 완성이 된 걸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런 삼위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정리되는 데는 진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근데 예를 들면 4세기 정도에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 이게 어쨌든 예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많이 펼치는데 사실은 성자 아니냐, 성자는 뭐 이분이 한자를 쓰지 않았겠지만 아들 자자, 그러니까 son, 영어로는 son이니까 그러면 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시점이 있었겠네. 그러면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은 시점이 있었겠네. 그러면 성부보다는 레벨에서 그래도 하나 좀 아래겠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리우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 태어난 성자는 창조가 된 존재니까 영원 전부터는 없었을 거다. 그러면 좀 하위 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령에 대해서 사실 같은 논리를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보내신 바 된 분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바 된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찬가지로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보다 서열이 미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은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급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후 325년경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가 된 것이 오늘 이 육문에 나와 있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한 본체는 하나요. 제가 아까 본질이란 말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본체가 하나라는 그 내용이 이 니케아 신경에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호모우시우스라는 이 호모우시우스 같은 본질, 본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본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이 성부의 신성 사이에는 전혀 급의 차이가 없다는 신학적인 정리가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성부, 성자 이러니까 그냥 아버지와 아들, 인간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을 연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을 가보시면 오늘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급의 차이가 없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하위 등급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주후 381년 정도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성, 하나님의 이 신성에 대해서 좀 정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5, 6세기 정도 되면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이 보수적인 신학적 내용의 정리가 이제 한 일단락 좀 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 요 육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제가 정정한 내용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는 세 위격이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똑같으시고 한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급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동등한 영광과 능력의 세 위격이신 겁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도 네, 어려우신가요? 네, 네. 쉽지는 않죠. 네, 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서도 어쨌든 나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건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서 역사적으로 쭉 이 쌓여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당신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해서 꽤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몇백 년에 걸친 이 상황들이 되게 막 이렇게 깔끔하진 않습니다. 막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이단들이 또 엄청 이거를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사실 지금도 이 삼위일체 갖고 제일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기에 너무 좋거든요. 사람들이 알쏭달쏭해 하니까.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저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지만 앞으로도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계속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는 이러한 신조들, 이제 몇 년에 어떤 신조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리됐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졸린 점심시간 이후의 시간에 여기 와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듣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걸, 특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삼위일체요? 뭐 저도 믿는데 뭐 자세하게 알고 싶진 않아요. 뭐 그냥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거 뭐 그렇게 알면 됐죠. 뭐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 구원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이 삼위일체 이거 뭐 자세히 알아서 뭐 어디다 쓸 건데요? 목사님이나 하시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이게 그냥 뭐 예배 가운데 나왔으니까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이 배우자에 대한 예를 하면 좀 그럴까요? 자,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관계하면서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뭐 관계를 하니까 뭐 이윤이 생겨서 즐거워합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뭐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관계하면서 뭐가 즐거운 건가요? 같이 있는 게 즐겁고, 그렇죠. 같이 있는 게 즐겁고, 또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음식을 먹을 땐 또 이런 습관이 있구나. 잘 때는 코를 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내용들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이런 재미잖아요. 그렇죠? 이런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적당히 요 정도 하나님으로 알게요 하는 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갈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게 이 삼위일체란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쓸 건데, 신앙생활할 때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는, 삼위일체는 어디다가 따로 떼다가 이거 나 여기에 쓸 거야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부분에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오늘 이제 본문에 저희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을 봤으니까, 그러면 이거 읽으시면서 아마 바로 떠오르시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또 삼위가 등장한단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상대 명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제 이번 주 당장 6일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들에 다 들어있어요. 삼위일체는 그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지 이거를 따로 떼서 이거 어디다 쓸 건데 하면 사실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모든 부분이 다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의 내용들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만 알아야 되는 복잡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거는. 그래서 삼위일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거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바탕으로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데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말씀을 묵상하실 때 반드시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언급만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오늘 본문처럼 새 위격이 다 등장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그냥 쓱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읽으시면서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위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런 급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의 모습이 담겨 있단 말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죽음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거를 또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가운데 들리고 또 그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형상이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이 임하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부분들에 새 위격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사실 이 그림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할 때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어요. 또 성부 하나님은 여기 없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삶으로 다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부분 그 순간순간들마다 새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이 내 삶에도 매 순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살아내는 크리스찬의 삶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크리스찬 삶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궁금해하면서 들여다보실 수 있기 바라고요. 그리고 묵상을 꼭 해야 합니다. 제가 잔소리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새 위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당장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또 함께 관여하시는 새 위격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어떤 이
질서라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연합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연합된 분은 아버지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으면서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모습으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새 위격의 한 분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신학적인 내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죄악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던 저희를 빛 가운데 건지시고 그 빛 가운데 건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고 또 그 내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기억해 보니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으로 바뀌고 우리 삶의 실천으로 바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